예, 행복을 원한다. 그런데 무엇이 행복한지 모른다. 행복을 원한다. 그런데 무엇이 행복인지 모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21절에 이번 제주 성경 가서도 살폈지만 우리 좋은 것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영어 성경을 보면 hold on to the good, hold on, 홀도 꽉 붙들라는 거죠. 선한 것을 꽉 붙들라. 우리 교단마다 이렇게 그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공부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이게 교리 교육을 굉장히 철저히 시켰습니다. 이제 그래서 문답서가 있는데 뭐 하이델베르그 문답이라든지 또 우리 같으면 웨스트민스터 문답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소요리 문답, 우리 세례 받을 때 소요리 문답 하지 않습니까? 더 큰 건 대요리 문답이 또 있어요.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붙드는 겁니다. 그거를 헬라 말로 카테키스무스, 그다음에 뭐 영어로는 카테키즘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원뜻이 뭐냐 하면은 홀드온이에요. 꽉 붙들라. 그러니까 우리가 꽉 붙들어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을 카테키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내용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좋은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좋은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슨하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이제 자전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자전거 탈 때 한 번쯤 사고를 당합니다. 언제 사고 다니냐면 이제 교만할 때 당해요. 핸들을 느슨하게 잡거든요. 또 가끔마다 이렇게 두 손 놓고 타는 사람들 있죠. 연세 드신 분들 뭐 이러고 다니다가 그거 한번 큰 사고 납니다. 중간에 돌멩이 같은 게 하나 튀어나오면은 앞에 팬들이 이렇게 직진방향 할 때 확 돌아버리거든요. 몸이 날아가 버려요. 크게 다칠 때가 있다고요. 물론 뭐 아무 문제 없으면 그냥 직진 방향으로 가겠죠. 근데 도로나 상황이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실제로 기억했던 게 이제 뒤에 계신 그 민준호 전사님, 저랑 같이 그 의정부 쪽으로 이렇게 한번 삥 돈 적이 있습니다. 구파발로에서 이렇게 삥 돌아가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지친 상태였어요. 굉장히 멀리 갔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의정부 쪽에서 내려올 때, 구파발에서 내려올 때 좀 약간 내리막길이는데 제 기억에 한 80km로 내려온 것 같아요. 내리막길에 막 밟았으니까. 근데 그때 꽉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터널을 지나갈 때 민전사님이 아마 느슨하게 잡았던 것 같아. 거기서 날랐어요. 그래서 팔이 여기가 거의 살이 다 없어졌고 또 났습니다. 뭐 살이야 또 나니까. 근데 뒤에서 차가 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제가 그 뒤에 봤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조치가 돼가지고 왔던 경험이 납니다. 그때 다시 한번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성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세면 셀수록 꽉 잡아야 돼요. 홀드 온. 그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지쳤죠. 그러면 느슨하게 가려고 그러죠. 아니 그러다 큰일 나요. 주님 꽉 붙들어야 돼요. 이게 hold on to the good. 이건 언제나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고 왕성할 때일수록 더 강하게 붙들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 즐거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사실 이렇게 보면 저희 오늘 본문과 같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된 거는 무조건 붙들어야 되고 어떤 때는 이게 혼돈스러운 게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참 오랫동안 기도해야죠.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 증거해야 될지 그거 잘 몰랐잖아요. 자기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막을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마게도냐로 간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를 향해서 가는 거다. 유럽을 향해서 가는 거다. 뜻을 알 때 그 기쁨 아시겠어요? 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기쁨이에요. 그리고 뜻대로 순종하는 거, 행하는 게 기쁨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는 게 기쁨이에요. 우리 비슷한 체험을 우리 제주 선교를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뭐 우리가 뭐 원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우선은 우간다 선교였어요. 우간다를 먼저 가는 걸로 했었는데 뭔가 이렇게 잠깐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그 제주도의 환상 비슷한 거죠. 여기 앞에 계신 형제도 알지만 우리가 뭐 계획했던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토스카나 호텔에 뭐 가서 이렇게 뭐 다른 일을 좀 하려고 갔었는데 마지막 오는 사이에 만나게 되고 거기서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동역자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고성성교 가기 한 주 전이었는데 이게 일사천리 된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이렇게 빨리 되는구나. 이렇게 동역자들이 모이는구나. 그걸 깨닫게 될 정도였다고요.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의 기쁨. 우리 행했죠. 순종했을 때의 기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매 거둘 때의 기쁨. 그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명확한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 붙들고
그 다음에 흐릿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과정, 그게 하나님께 동행하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기초를 한번 다지면 항상 기뻐하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기쁨을 선택하라. 언제나 기쁨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 성경으로 됐을 때는 제일 짧은 구절이 그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뭐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시니라 그럴 때 영어로는 지저스 웹트 두 단어예요. 제일 짧은 거라 그러는데 헬라어로 보면 뭐 헬라어를 말해봐야 여러분이 모르니까 헬라어로 제일 짧은 구절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굉장히 짧은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을 말한다 그러면 이 구절이에요. 그렇지만 힘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기에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로 그 다음을 묻어놨다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I don't know. 그게 인생입니다. 막연하게 행복을 원한대요. 근데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I don't know. 모른다니까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그 어원으로 보면은 영어로 보면 happiness잖아요. 이게 happen에서 나왔다니까요. happen to. 우연히 뭐 나왔다 이런 거. 뭐 우리 한자로 본다 그러면 새옹지마. 좋은 것 같은데 나쁜 게 되고, 그죠? 뭐 말이 뭐 돌아오니까 뭐 잃어버려서 뭐 괴롭고 돌아오니까 뭐 5마리 끌고 갔다며 좋았다가 그거 타다가 뭐 아들 뭐 다리 부러지고 나빴다가 또 그것 때문에 전쟁터 안 나가서 살았다가. 그러니까 이게 해프닝이에요. 해프닝.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해프닝이에요. 그래서 이건 상황이기 때문에 행복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여기서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행복은 해프닝이니까. 심지어 돈이 많더라도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럼 불행한 거거든요. 그게 뿌리가 되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해프닝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쁨.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건 내면이거든요. 이건 상황과 조건에 뿌리를 둔 게 아니라 의미에 뿌리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이게 미쳤어요? 왜 환난 중에 기뻐하죠? 의미를 아니까. 끝을 아는 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죠?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선하다는 게 뭐예요? 토브라는 단어. 그다음에 인자는 사랑이거든요. 헤세드. 근데 이 토브라는 건 뭐냐 하면 의도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도가 좋아요. 또 다른 뜻으로 끝이 좋아요. 그래서 합력까지 선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정에서는 환난같이 보이고 고난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죠. 환난이 인내를 갖고 오고, 인내 좋은 거잖아요. 인내가 연단을 갖고 오고, 연단 좋은 거잖아요. 마지막 소망까지 오기 때문에.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끝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만 바라보고 이게 반응하면은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굉장히 얄팍해져 버리고 나중에는 쉽게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 제주성대 가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게 찬송 인도하는 형제가 상황교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되게 부러웠어요. 용광로 교회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랩을 하더라고요. 되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혼자 연습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말이. 그죠? 랩은 막 하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게 뭐 한국 사람, 대만 사람 막 섞여 있는데 I say 할렐 그랬더니 you say 루야 했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뭐 누구나 쓸 수 있는 용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뜨거워지고 하나가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연습을 했죠. 또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또 딴 걸 하나 사가지고 했더니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현상을 바라보면 인생은 쓰다예요. 쓰다. 그죠? 영어의 비터. 그냥 미국 애들 발음하면 미러. 그죠? 그때마다 우리 끝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끝이 better. 그래서 혼자 연습했어요. 그죠? I say mirror, you say better. 되게 재밌었는가 봐. 그죠? 올 때마다 사람들이 또 따라하면서 저한테 뭐 이렇게 글 보낼 때 제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항상 그죠? 밀어 그러면은 쓰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에요. 좋다 그렇게 얘기했네. better. 그게 우리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인생이 빌어 쓰디 쓴 게 많았습니까?
근데 그 인생에 쓴뿌리가 없잖아요. 요셉이 원한을 품거나 모두 죽이겠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기쁨이 넘쳐나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데살로니가 또 뭐 기쁨 제일 많이 나온 게 빌립보 다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이 너는 빌어 아니에요. better. 그러니까 항상 마귀가 I say better 그러면 그죠?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You say better. 그런 인생이 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나쁜 거죠.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선으로 바꿨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명까지 주잖아요. 오늘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이게 뭐 비러가 배러된 정도가 아니라 이게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미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번 뭐 제주성교 너무 좋았잖아요. 모든 비러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배러 그러면서 넘어가니까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죠? 그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성도의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항상 기뻐하는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다가 오늘 또 밤새겠네, 그죠? 날 새겠네 진짜. 쉽게 할게요. 그냥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기도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연결되라는 거예요. 연결. 저는 한국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어디 가나 이렇게 미디어가 이렇게 와이파이도 잘 되고 저는 이제 LTE 무한대를 쓰니까 무한대로 연결되니까 뭐 요즘 와이파이 잘 쓰지도 않는 것 같아요. 와이파이보다 어떤 데도 LTE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죠? 뭐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만 내면 뭐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자료를. 뭐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네팔을 가면요, 네팔은 그 안 돼요. 연결이 안 되고 그 호텔 오거나 이럴 때 와이파이만 될 때가 많아요. 저도 뭐 이렇게 유심칩 바꿔가지고 써봤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데가 산이 많으니까 안 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꼭 맨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결할 수 없다라는 상황. 그때 그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영적 상황이 그럴 수 있죠. 영적 상황이 네팔 5G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 LTE는커녕 2G도 안 돼요. 3G도 안 되고. 그다음에 연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와이파이도 안 되고 연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와이파이 존에 들어오면은 안심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소리로서의 기도라 그러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지금도 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조용히 있잖아.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계속 뭐라고 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결돼 있으라.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같은 시대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와이파이 존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와이파이 존을 떠나지 말라. 그죠? 언제든지 주님과 연결된 상태에 놓여 있으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와이파이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LTE로 그죠? 언제나 강력하게 연결되기를 원하노라. 그냥 한두 가지 메시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동영상을 주시면 동영상을 주고 뭐 엄청난 은혜의 다운로드, 축복의 다운로드를 원한다 그러면 뭐 쉽게 그것도 오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강력할 때는 그냥 뭐 한 10초, 20초 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잖아요. 뭐 요즘에 더 강력한 거 나온다며요. 그죠? 빛의 속도로만 받는다면서요. 그래서 뭐 10초 만에 영화 한 편을 받을 수 있는 게 나온다 그러는데 그럼 뭐 엄청나겠죠.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과 연결이 되긴 돼요. 근데 뭐 한 달에 한 번 연결해요. 아직 살아 있음. 그죠? 뭐 그것도 됐다 안 됐다. 그죠? 연결 또 다시 재송성. 물론 죽진 않은 걸 알겠어요. 생존에 있는 걸 알겠어요. 근데 그걸 교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뭘 하는지 무슨 뜻이 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포도나무 비유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니까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뭐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는 연결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제일 좋을 거다. 하나님의 와이파이 존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서. 이게 영어 성경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범사 그러니까 뭐 그 잘 모르겠는데 이게 모든 일이잖아요. 우리 한자로 한다면 범사니까 모든 일이라기보다는 모든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능력이겠죠. 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해석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런 말 쓰지 말라 그랬죠. 오늘 날씨 어때요? 그러면 비 와요. 뭐 바람 불어요. 이러면 될 것 같다. 아, 날씨 좋은 날씨래. 모든 날씨는 다 좋은 거예요. 이번 둘째 날에는 비 왔잖아요. 비 온 게 나빴어요? 비 와서 좋았죠. 비 와서 좋아서 일단은 우리가 뭐 전도 나간 팀들 보니까 이렇게 뭐 가정도 들어가고 상가도 들어가고 뭐 다 했더라고. 근데 비가 와서 손님이 없어가지고 가게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대. 그래서 오영리 다 하고도 시간이 남았대. 손님이 안 와서. 그래서 제주도는 열심히 일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가 오고 그럴 때가 전도하기 훨씬 편하다니까요. 밭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 오면 일 안 나가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다는 게 다 뭐예요? 내 주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우리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어떤 가난한 소년이 있었답니다. 학교도 못 가고 뭐 어려웠대요. 1920년대 일이에요. 그죠? 너무 어려웠대요. 어려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자기는 뭐 돈 다 모아가지고 사진 기술이나 좀 배워보자. 사진 기술 사진 찍는 거 초창기니까 그 굉장히 기술자예요. 사진 이렇게 잘 찍는 기술을 얻겠다고 책을 이렇게 오더했대요. 그때는 뭐 이 미국이 넓으니까 살아가기 힘들고. 근데 그 서점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사진 찍는 기술을 보냈는데 그걸 안 보내고 발성법을 보냈대요. 노래하는 발성법. 그런데 이거 뭐 돈이 없으니까 다시 반송도 못 하고 뭐 찾아갈 길은 막막하고 넓은 나라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그 발성법 가지고 봤대요. 보면서 이렇게 조금씩 연습했대요. 이게 찰리 메카시라는 성악가래요. 찰리 메카시 이 사람 흉내낸 게 찰리 채플린이 흉내도 내고 뭐 이렇게 인형곡도 만들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그죠? 이 사람 노래가 음성이 그렇게 유명하더래요. 찰리 메카시라고. 찰리 메카시. 잘 보세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었죠. 실수조차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이 사람 만약에 그 서점에서 사진으로 왔다 그러면 사진으로 대성했을까? 잘 모를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제가 브루클린 타버너클 교회 소개를 했죠. 저는 짐 신발라 목사님 참 좋아해요. 그의 영성이 좋아요. 저는 영성이 참 좋아요. 지성에 있어서는 저는 척 스윈돌, 찰스 스윈돌이 참 좋고, 척 스윈돌 최근의 목사님들이면 참 좋아요. 전. 근데 이 영성에 있어서는 짐 신발라가 좋아요. 뭐 이렇게 내용은 많지 않은데 뭐 성경을 잘 풀어서 이렇게 감동을 주거나 그러지 않은데 이분의 삶에서 나오는 얘기가 훈훈해요.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 해는 이제 좀 커지고 난 다음에요. 부활절 행사 다 섬기고 힘들었대. 이제 피곤했는데 여기는 저녁 예배 없으니까 오후쯤 돼가지고 되게 힘들었대요. 그죠? 힘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홈리스가 이게 거린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스태프들이 뭐 하고 저런 사람이 사무실까지 들어오게 만들어.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원래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호주머니에서 한 5불이나 10불 줘서 보내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거린이 하는 얘기가 나는 돈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필요한데요. 우리 선입견이죠. 홈리스가 보면은 돈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돼요. 은과 금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죠. 교회가 은과 금이 많아서 10불 주려고 그러니 문제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반성해야 될 문제고. 많은 영혼들에게 필요한 건 동전이 아니고 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필요하대요. 그때 마음속에 충격이 온 거예요.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래요. 저 사람 냄새 나지?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사랑한단다. 정말 사랑한단다. 그때 그 마음이 들려서 그냥 그 거리는 안 왔대요. 안 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냄새가 안 나더래요. 오히려 향기로운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 데려다가 얼마나 몸에 이제 뉴욕 가면 뭐 바퀴벌레도 많고 이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디톡스 클리닉 보내가지고 일주일을 치료했대요. 해독하는데 너무 더러워서. 그리고 공부했대요. 예수님 알기로만 한다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을 공부시켰대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주차 이제 관리시키고. 그래서 최소한의 뭐 이렇게 생활비 줬겠죠. 그리고 1년을 시키고 간증하는 시간에 간증을 했는데 이 간증도 우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은혜스러운 간증도 있지만 간증이 이게 범상치 않은 간증이 있죠. 너무 전달이 잘 되고 들리는 간증을 하고 이 사람이 너무 간증을 잘한 거예요. 그때 이 짐신발라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거 심상치 않은 신고다. 이 사람은 말씀 증거에 은사가 있겠다. 그래서 신학교 보내고 훈련을 시켰대요. 그래서 지금 뉴저지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 데이빗이라는 목사님이에요. 홈리스 출신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왜 홈리스가 와가지고 이렇게 짜증나게 만드나 힘들게 만드나 그러지만 그게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무의미하게 벌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돈으로 처리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돈 줘서 보낸다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이거 왜 이런 상황을 보게 만드셨느냐.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잘 보고 잘 모르면 우리에겐 그거예요. 그죠?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자꾸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변화가 안 된다 그러는데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왜 자꾸 여러분이 변화시키려고 그럽니까? 자녀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다 피곤해하고 짜증스러운 인생들이 뭐냐면 변화를 시키려고 자꾸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나를 변화 못 시키는데 내가 누굴 변화시켜요. 변화는 하나님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을 증거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CCC의 구호 얘기했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결과가 뭐예요? 변화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사람이 지치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다. 그죠? 이게 내게 주신 복이다. 사랑하라고 보낸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랩의 대가가 좀 크게 불러주십시오. 예,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도 랩을 할 수 있나요? 예, 앞부분 한 10초만 해주세요. 예, 모든 상황 속에서. 아니 좀 더 해도 돼요. 해봐요. 예, 감사가 될 때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예, 됐습니다. 예, 모든 상황 속에서.